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잠깐 인사 나누겠습니다.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을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번 봉독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함께 영상에 뜬 말씀을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아마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그 역사의 주체, 역사의 주권을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이들이 1절에서 기록된 아주 놀라운 직위들,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힘과 헤게모니와 주권이 행사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거론된 직책들을 보니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이런 사람들 앞에 만나면 아마 까무러치지 않을까. 로마의 황제,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리는 분봉 왕들, 그리고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대제사장들의 이름이 1절 속에 3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 역사의 주권은 이들에 의해서 행사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2절 말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빈 들에 있던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기 총독들, 황제들, 분봉왕들,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에게 말씀이 임해서 모든 역사의 주권이 그들의 손 안에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있지만 2절에서 빈 들에 있던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역사를 이끌어가는 참된 힘은 세상 우리 눈에 보이는 화려한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역사가 주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임하든 어느 곳에 임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곳에 역사가 시작되고 역사의 주권이 지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닫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 눈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정치적으로, 또 우리 경제적으로, 우리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어려운 이때에 아무리 세상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일들 한 가지 한 가지 때문에 넘어지고 좌절할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참으로 눈떠 그 하나님의 손길에 동참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걸음임을 고백하고 그 위에 우리가 함께 서게 되는 은혜가 이 거룩한 주일에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이는 역사의 이면에 하나님의 손길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지를 못해요. 자꾸 놓쳐 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믿음을 가지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거기에 마음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 이면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잘 바라보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힘을 가진 사람들은 겸손하지를 않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권력이 있는 그곳에 불나방처럼 분화비처럼 모여들어서 자기의 생명이 그곳에 닿으면 살아나는 줄 알지만 죽음의 길을 향해서 치달아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 우리들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참된 것에 소망을 두기보다
헛된 것에 희망을 걸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귀인들이 누구겠습니까? 저처럼 귀티가 나는 사람들을 귀인이라고. 귀인이란 영어 성경에 보면 프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린스인데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권을 잡은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귀인이든 세상에 힘 있는 자이든 그 입에서 호흡이 그치면 세상에 어떤 권력을 가졌던 사람도, 어떤 인기를 누렸던 사람도, 또 얼마나 크게 떵떵거리며 살았던 사람도 그 입에서 호흡이 그쳐지는 순간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얼마 전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다 보았습니다만, 스스로 신이 되어서, 스스로 교주가 되어서 온갖 거짓과 술수로 권모로 세상의 부를 획득했던 사람이 그 입에서 호흡이 떠나자마자 속히 몇 날이 못 되어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모습을 온 국민이 다 같이 목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사람이야말로 복이 있지, 이 세상의 허망한 것들에 자기의 소망을 두어서는 복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하나님을 오늘 본문은 특별히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야곱,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귀한 인물들이 많은데 굳이 야곱이라는 이스라엘로 변화되기 전에 이름을 쓰신 것은 야곱이 변덕 많은 사람이요, 이기심 많은 사람이요, 불완전한 사람이요, 속이는 자요, 인생에 여러 가지 허물과 실점이 많이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야곱과 함께 해주셔서 마침내 이스라엘로 만들어 두셔서 너희들도,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는 자는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그의 삶도 그처럼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그처럼 복과 은혜 가운데 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치를 않으십니다. 세상의 인생들은 변하고 세상의 인생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자기의 자리를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 공동체와 함께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야곱의 하나님께 우리의 온 소망을 두고 우리의 소망을 그분께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우리의 의지할 바를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인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참 변함이 없으시구나. 세상의 많은 것들이 늘 변하고 퇴색되어지고 그리고 황폐해져가고 썩어갈 때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구나 하는 그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노래했지요. 여러분, 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픽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구에서 나오는 것은 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문학적 산물이지요. 여러분, 사랑의 눈을 뜨게 되면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입에서, 제가 지금까지 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눈을 뜨게 되면 입에서 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그 영혼 안에 고여 올라오는 그 감동의 샘물이 있어서 그것을 내어놓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때문에 시를 쓰게 되고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시인인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를 많이 썼는지, 제가 정말 많이 썼어요. 시도 쓰고 또 일기도 쓰고 제 안에 있는 사랑의 고백들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막 시를 적어주기도 하고, 요즘 군대가 문제입니다만, 자, 군에서 얼마나 제 사랑이 막 이렇게 삶에 대한 이게 풍성했는지 다른 사람 연애 편지도 제가 다 써줬습니다. 가져오면 써줘.
사람들이 저한테 가지고 제가 글을 써주고 그랬던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시라고 하는 것은, 노래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 속에 기쁨이 없으면 노래가 나오질 않습니다. 영혼 속에 경험이 없으면 시가 되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우리 예배에 특송하라고 자꾸 강조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삶 가운데 만나게 되면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 고백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 가운데 우리 함께 찬양하면 그 고백이 성도들 가운데 영적인 에너지로 함께 흘러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함께 노래하자, 그렇게 자꾸 제가 권면을 드리고 있는 중인데 말씀을 잘 듣지를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만났던 권사님께서 특송을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이분이 좀 넘치도록 좋아하셔서 주일 저녁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가 되면 늘 특송 신청을 해서 특송을 하셨습니다. 근데 특송을 좀 하시면 곡도 좀 바꾸시고 좀 다른 곡을 하시면 좋은데, 특송하시면 맨날 365일 같은 곡을 특송을 하셨습니다. 어떤 곡이냐면 주님 고대가, 서쪽 하늘 붉은 노을로 시작하는 주님 고대가가 있는데, 이 곡이 5절인가 주기철 목사님이 곡을 쓰셔서 5절로 되어 있는데, 이 권사님은 이 곡을 늘 개사를 해서 오세요. 몇 절까지 있냐 하면 평균 20절, 그리고 조금 더 심한 날은 25절, 이게 뭐 몇 절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시간이 많이 오래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예배 참여했으니까 좀 하품도 나기도 하고 힘도 든다. 그런데 저는 찬양을 그분한테서 배웠습니다. 찬양의 고백과 찬양의 흐름은 저렇게 잡아나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비록 교회 안에 조금 약간 무리가 야기되긴 했지만 저에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찬양의 열정과 찬양의 고백과 진지함과 신실함은 저렇게 찬양하는 것이구나. 권사님을 통해서 어릴 적 영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는 할렐루야 시라 그래서 모든 시편의 처음과 마지막을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어떤 영혼 속에 접속이 되면 플러그인이라 그러죠. 찬양할 수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로 찬양을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럼 찬양과 찬송은 좀 틀립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praise the Lord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저 높이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것은 찬양입니다. 우리 예배도 찬양이죠. 광의의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 찬양에 해당이 돼요. 우리가 기도도 찬양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될 수가 있고, 주의 전을 섬기는 작은 봉사 전체가 다 찬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찬송은 praise the song입니다. 그러니까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가사 있는 곡절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 찬송이라 그럽니다. 근데 오늘 시편에서 2편, 오늘 본문의 이 시인이 말하기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자신의 평생에 자기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우리의 생명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영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영혼으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값진 것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왜냐하면 시인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변함이 없으십니다. 시인이 그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과 꽃만 시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변해가지만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심령이 있는 자들마다 말씀에 접촉되어지고 말씀 위에 뿌리를 내려서 말씀과 함께 영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본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모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들이 변함이 없으셔서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을 만큼 우리에게 늘 한결같이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후회함이 없다는 겁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는 모든 것들이 한결같아서 내어놓는 모든 말씀마다 행하지 않으심이 없고 모든 행하시는 일들마다 후회하시는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만 둘 수 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한다 하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을 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시인은 자신이 소망을 두는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요 진실함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는 그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올려드린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미래의 우리 인류의 희망과 소망을 과학에 두고 있습니다. 과학은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하나님께서 자연의 질서와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과학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자연을 이해하게 되고 자연에 함께 참여하게 되고 자연을 다스려 바꿔 나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학을 통해서 자연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셔서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도 하고 섬겨 나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작은 창조자들이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창조와 생명의 질서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작은 창조자들이 되어서 이 땅을 감당하고 이끌어 나가도록 우리에게 위임하신 하나님의 뜻이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학이 과학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면, 과학을 모든 신적인 위치에 올려놓게 되면 그 순간부터 과학은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주변을 돌아보면 과학이 거의 우상이 되어 있다시피 한 상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바이러스가 발생을 했죠. 바이러스 이름을 다 기억하십니까? 다 모르신다 그러시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에볼라 바이러스인데 이름이 좀 독특해요. 에볼라. 위험한 바이러스라 그러죠. 아주 위험한 바이러스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 유수한 과학자들이 다 함께 모여도 그 바이러스 하나를 잡지를 못해요. 아무리 위대한 과학자들이 모여도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생명이 그렇게 많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과학의 힘으로도 그것을 극복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뛰어난 과학자들이 다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물고기를 개발했대요. 수십억을 들여서 물고기를 만들었는데 물고기가 1초에 이게 많이 헤엄쳐 가야 되는데 헤엄을 잘 못 쳐서 23cm 정도 헤엄을 쳐서 간대요. 이 물고기가 아닌 거예요. 물고기는 정말 물고기가 되려면 우리가 회를 먹거나 아니면 찌개를 좀 끓이거나 해야 되는, 이 물고기는 그런 물고기도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과학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물고기 한 마리 만들려고 해도 수천 마리, 수백 마리 만든 것도 아닙니다. 불과 몇 마리 만들었는데 수십억을 투자해서 그 위대한 과학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물고기를 만들었는데 헤엄치는 물고기가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번 여름에 꼭 한번 강가나 바닷가에 나가 보십시오. 거기나 물속에 뭐가 막 헤엄쳐 다닙니까?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서 헤엄쳐 다니는데 얼마나 힘차게 질주하는지 모릅니다. 물속에서 위로 팍 솟구쳐 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떼를 지어서 막 헤엄쳐 다니는 걸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다, 너무너무 물고기들이 귀하다. 또 어떤 물고기들은 그냥 물에만 헤엄쳐 다니는 것이 아니라 폭포까지도 막 솟구쳐 오르잖아요. 그런 물고기들을, 그 창조의 힘과 에너지를 발산하는 모든 것들을 도대체 누가 만드신 것입니까? 그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분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만드셔서 그 모든 생명 현상 속에, 생명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자연이 아름다운 겁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을 하기를 이 세상 만물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자연이라고 불러요. 근데 자연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 좀 맞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자가 스스로, 자자의 연자는 그러할 연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그러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스스로 그렇게 둬서 그렇게 아름다운 게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가만히 둬서 여러분 밤새급 잠을 잘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름다우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사실은 잘 아름답진 않죠.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 모든 것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한 집사님 댁 방문을 했는데, 집사님 댁에 마당이 있어서 거기에 잔디를 키우시더라고요. 매 며칠마다 주기적으로 잔디도 깎고 또 풀도 뽑고 그래도 물도 주고, 뭐 그렇게 막 마당 큰 운동장처럼 넓진 않아도 그 집 앞에 있는 잔디밭 가꾸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쏟아야 아름다운 잔디밭이, 그 밭대기가 가꾸어진다. 집사님의 고백이 그러한 고백을 제가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저절로 아름다워지는 것이 없습니다. 자, 수년 전에 제가 섬겼던 제 부서에 선생님들과 함께 제가 수양회, 일일 교사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첫날 저녁 수련회를 잘 마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아침에 모여서 경건회를 하려고 하는데 처음 보는 분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저분은 누구신가? 가만히 봤더니 제가 잘 못 알아보겠어요. 보니까 나중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가장 평소에 예쁘던 집사님인데 아침에 보니까 못 알아보겠어요. 정말이 제가 전분이 누구신가 제가 한참을 쳐다보다가 그 집사님인 걸 알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총각이었는데 앞으로 절대 화장발에 쏙지 말아야지 다짐을 했었습니다. 이야, 정말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그럼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가꾸고 다듬지 않으면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조 세계를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셔서 이 여름에 온 산으로 들로 바다로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름다운 모습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이번 여름을 통해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번 시즌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농사 짓는 우리 집사님들도 여러분 계셔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죠. 잘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우리가 태풍이 올라올 때마다 두려워하고 또 걱정도 하고 하지만 태풍이 없으면 지구 온도가 조절이 되지를 않습니다. 태풍이 없으면 이 바다가 전체 한번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지구 온도도, 바다의 맑은 일도, 적조 현상도, 그리고 유기물이 뒤집어져서 그 안에 바다 생물들이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일들도 태풍의 손길을 통해서 이 지구가 정화가 되어지고 정결해져 나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더 실제적인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한순간 그림자처럼 사라져 버릴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실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참된 실체 위에 우리의 소망을 올려두는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하나님이 인생을 도우시는, 구체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경험을 하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망을 둬야 된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체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서울에 있는 한 청계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한 등산객이, 건강을 아주 자신하는 등산객이 산에 올라가다가 거의 정상을 앞두고 심장에 통증이 와서 심장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심장에 통증이 너무 많이 와서 심장을 움켜잡고 쓰러져 있는데, 잠시 뒤에 산 정상에서 어떤 한 분이 내려오더니 이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또 심장을 마사지를 해주고
있던 전화기를 받아서 집에도 전화를 해주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런 일이 있지만 걱정하지 말라 그러고 119에 전화를 해서 이런 일이 있다, 와야 된다, 빨리 올라오라, 그렇게 전화를 해줬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119에서 응답을 하기를 오늘 날씨가 좋지를 않아서 헬기가 뜰 수가 없고 대신에 몇 사람을 들 것을 올려보낼 테니까 거기에 실어서 내려올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응답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심장을 마사지 해주던 이 등산을 마치고 내려오던 이분이 뭐라고 말을 했는고 하니, 나는 심장 전문인데 만약 헬기를 보내지 않으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죽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응급처치를 하면서 기다릴 테니까 반드시 헬기를 띄우고, 그리고 들 것에 실려가면 안 되니까 지금 당장 헬기를 보내어서 헬기로 이 사람을 후송해야 되는데, 만약 이 사람이 죽게 되면 나는 헬기를 요청을 했고, 그리고 이 사람이 헬기가 아니면 죽게 된다는 것을 다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19에서 헬기를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설명을 다 했으니까 이제 헬기가 와서 이 쓰러진 사람을 후송을 해서 병원까지 잘 옮겼고 며칠 만에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심장에 마사지를 하고 전화를 해주고 헬기를 불렀던 이 사람,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이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산에 와서 이 사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일을 경험한 사람들, 이 지인들이 이 의사 찾고자 신문에 광고를 내고 이 사람 좀 찾아주십시오, 그렇게 광고를 한 걸 제가 며칠 전에 읽어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 속의 작은 일들 속에 우리가 평범하게 일어나는 일들 같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억눌린 사람, 줄인 사람들, 갇힌 사람들,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붙들어 주시는데, 낮고 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희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새로운 꿈과 도전과 새 힘을 주셔서, 내가 전면에 하나님의 손길이 다해서 나타나진 않지만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함께 하셔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힘도 주셔서 지금도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우리가 돌아보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자신을 팔았던 형들이 요셉 앞에 나와서 생명과 양식을 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고 형들이 그 앞에서 떨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어찌 보면 겉에서 드러나 나를 팔았던 사람들은 형들인지 모르지만 미리 나를 이곳까지 보내셔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게 하시고 길을 준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의 순간에, 깊은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었던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러한 분들을 잊지 않고 그 손길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그 손길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그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사용해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음도 믿음 가운데에서 놓치지 않고 기억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떤 종교, 어떤 국가, 어떤 이데올로기도 우리 하나님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호흡이 끝나면 흙으로 돌아갈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기다리는 사람은 생명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진리와 인생의 의미를 찾는 자들도 역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고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땀을 흘리고 이 땅을 향해서 열심히 매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나
우리의 소망이 그저 이 땅 가운데만 머물러 있는 자들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소망을 올려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